네, 이 시간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키서 오늘 본문은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중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루키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루키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장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무대는 추수밭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 타작 마당에 잠을 청하는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 이 떨리는 상황이 절정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또한 자신도 이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던 룻은 새벽까지 머물러 있다가 일어납니다. 룻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기업물을 자가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물을 자의 순번이 자신보다 앞선 친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 룻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룻을 감춰줍니다. 룻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신중한 상황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발치에라는 이 표현을 3장에서만 4번 반복하면서 이들의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섬세함과 이 신중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보아스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다가 이 추수한 보리를 6번 되어 담아줍니다. 선물을 전한 것이죠. 선물한 보리의 이 정확한 킬로수는 알 수 없습니다. 어깨에 지고 가야 할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6번이라고 굳이 기록했을까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6번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6번의 의미는 이 약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 일종의 이 계약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정식 약혼식을 한 것은 아니죠.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루키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6번 퍼서 보리를 선물한 것은 약혼에 대한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금이라는 선물의 의미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에서 더욱 확장되는데요. 이 17절에 보면 룻은 선물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초조함 속에 룻을 기다렸을 이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17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이 선물이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기업물을 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는 확실한 징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보아스가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무엇인가 답을 주기 위해 이 보리를 선물한 것이죠. 여기서 이 보리 알곡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식량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손을 상징하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리 하나를 안고 돌아오는 이 룻의 모습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할 곡식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대 결혼과 이 기업물을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나오미의 손을 빈손으로 두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기초한 이 헤세드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 풍성함을 쫓아 이 이방 땅에 살던 나오미의 삶은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손에 쥔 나오미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죠. 이 나오미의 손에 쥔 선물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헤세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풍성함과 이 화려함을 쫓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헤세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깊은 한숨 내쉬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오늘 아침 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선물 받은 나오미의 반응이 본문의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와 롯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도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한 후에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타작마당에는 이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오직 인간들만,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자는 이 룻기서 2장 3절에 기록합니다. 첫 추수밭으로 나가는 룻의 발걸음을 우연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헤세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헤세드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함을 주는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신실함마저 잊혀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헤세드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숨겨져 있었지만 늘 가까이 계셨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채워지는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헤세드가 채워졌습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환대와 인애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 땅에 헤세드가 전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게으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분의 열심을 경험한다면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100%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음이 텅 빈 삶, 텅 빈 마음으로 낙심해 있다면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헤세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운반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